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함께 접하게 될 거고요. 오늘부터 7주 동안은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지루하지 않게 역사 이야기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좀 잘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연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한 가지 기억을 하시는데 1885년을 기억하세요. 몇 년? 1885년. 무슨 해일까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해가 1885년입니다. 몇 년? 네, 1885년.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이 전후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이 땅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1885년 선교사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땅 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들이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의 최초의 역사가 있습니다. 1885년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해인데 1874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스코틀랜드의 로스 선교사를 처음 만나게 돼요. 이응찬은 홍삼을 판매하는 의주 상인이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물건을 다 잃어버리고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1874년. 그리고 이응찬은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188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에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로스 선교사와 함께 처음으로 번역합니다. 이때 이 사건을 로스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최초 한글 성서 발행이 조미 조약, 82년에 조선과 미국이 한미 통상조약을 맺죠. 조미 조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완고한 고려의 문이 열린 문이 되면 곧바로 복음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때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 이응찬은 이렇게 북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의주 이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투가 이렇게 북한식 사투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양새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최초에 토착화된 성경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2년 후에 로스 선교사를 만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백홍준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때 그냥 학교에서 쉽게 지나쳤지만 역사책에 다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 백홍준은 그 만주 근처에서 로스 선교사가 이렇게 초, 성냥 이런 성경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는데 1876년도에 성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3명의 친구와 함께 3년 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옵니다. 그때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본국에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1879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몇 년 전이죠? 1879년이면 6년 전에 이응찬, 이성아, 백홍준, 김진기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문 성경을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당시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불온 문서처럼 취급되던 때입니다. 놀라운 일은 1879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6년 전에 의주와 해주, 한양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게 이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 위에는 말씀이 들어와 있었고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역사책에 나오는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은 1882년에 정식으로 로스 선교사가
직책을 줘서 성경을 조선으로 들어오게 했는데요. 그 국경선에서 잡혀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884년에 이미 조선에는 9,500권의 성경이 전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아내가 무슨 아내일까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5절을 한번 볼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빛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열망, 갈망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를 통해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교회 안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이제 교회 예식문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을 위한 예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지만 깨어지는 가정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이 새롭게 했다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열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땅 위에 들어와 빛이 되어서 이 땅의 문을 두드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에서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변화된 이야기와 말씀이 생명이 된 이야기들이 다시 선포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열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올 한 해 제가 안식년을 지나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구한말 조선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암울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사건, 수많은 이모군란 갑오경장, 이런 수없이 많은 정치적인 격동기 속에서 이 민족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어두움을 어떻게 물리치죠? 빗자루로 쓸어낸다고 어둠이 물러갈까요? 총을 쏘고 대포를 쏜다고 이 어둠이 물러갈까요? 그런데요, 이 어둠 가운데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었던 것은 말씀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작은 빛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들어온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사역하고 말씀이 일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교회가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교회가 어둡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왜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했는데 왜 빛이 들어왔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정상인데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어둠이 빛에 저항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인간들은요, 빛을 싫어하는 것은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속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편해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구나. 어둠이 빛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빛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요즘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큰 단서를 제공하는 게 뭐죠? CCTV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죄를 짓고요, 사람들이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100% 부인해요.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 범죄들이 밝혀지는 걸 보죠.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죠. CCTV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던 말씀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너 그때 뭐 이렇게 했지? 글쎄요, 너 CCTV 틀어. 쫙. 이게 이런 문제구나. 빛에 우리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빛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이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프랜시스에 대한 그 전기를 쓴 한 분이 그의 생애를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달이 태양의 거울이듯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다.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남부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그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유명한 스탠리 존스는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빛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음을 우리들이 드러내야 될 터인데 우리들이 그 빛인가?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터널을 지나본 경험이 있죠? 긴 터널을 지날 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끝에 아주 바늘구멍만하게 자그마한 빛이 보여요. 차를 타고 쭉 가면 빛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거기를 나가면, 터널을 나가면 빛이 확 열려집니다.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의 빛은요, 정말 작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사,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빛이 없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왔던 복음이 없이 이 민족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복음은 빛이었고 이 민족에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부활절이 되면 많이 들었던 기도문이기도 할 텐데, 여러분, 그때 그 언더우드 목사님 최초의 선교사였던 그분의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며 언더우드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조선 땅에 와 있는 그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는 이런 기도를 쓸 수 있었을까?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었을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저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그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모이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들이 월드휴먼 브릿지, 걷기데이, 성경 공부, 큐티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설렘이 없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슴 뛰는 일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추억으로 남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설렘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구나.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 남자들에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2016년 3월 위클리 비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난감 회사 레고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블록 만드는 레고. 지금부터 12년 동안 CEO를 맡고 있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에르겐 비그 크누스토로프라는 회장이 있어요. 12년 동안. 이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의 브랜드 평가 회사인데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회사가 2015년 브랜드 가치 1위를 레고라고 하는 회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회사를 맡기 전 12전에 레고 회사는 아주 혁신적인 일을 했는데요, 실패합니다. 왜 혁신을 시작했냐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이제는 블록으로 만드는 레고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만화의 주인공들 캐릭터들을 상대로 이렇게 로봇처럼 만들고 움직이는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혁신적인 일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지금 레고라고 하는 회사는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새 회장이, 이름이 어려워요. 에르겐 비그 크누스토로프가 CEO가 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레고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레고의 블록, 잘 망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만드는 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대가 하도 복잡하게 변화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싫어할지 알고 이 블록을 만드는 레고를 쉽게 만들었는데 지지층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쉬운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레고를 만들었던 우리는 최고를 지향한다는 그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 가운데 브랜드가치 1위를 자랑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들이 많은 혁신을 해요.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혁신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점점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10월 24일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기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세상에 참 많은 컨퍼런스가 있는데 왜 만나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컨퍼런스를 준비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위기는 교회 학교와 아이들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갈 때마다 요즘 제가 미국에 있는 큰 교회가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교회가 위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민 세대들이 와서 잘 성장하고 큰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그 다음 세대 영어를 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영어 예배와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그 아이들과 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죽으면 교회도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신앙은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배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이 배려가 아니라, 배려가 교육이 아니라 배려하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가르침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린아이들을 배려하고 중고등부 애들을 배려하고 청년부를 배려했던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신앙의 유산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느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문화가 틀리고 세대가 틀리더라도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갖지 않으면 너무너무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김장한 목사님이 쓴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강원희 선교사님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분이 지금 80이 넘은 분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문을 열면 병원이 다 잘 될 때입니다. 돈을 많이 벌던 세대입니다. 이분이 48살의 나이에 병원과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부인과 함께 네팔 히말라야로 떠납니다. 48살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분은 지금도 80이 넘은 나이에 하루에 15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고 진료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진료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소명3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그 영화 시사회 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부터 소명이 생겼습니까? 강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미 소명은 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소명은 숙명입니다. 저는 이분이 시사회 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지 않는 분이구나. 오늘날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빛이 될 텐데 우리 인간들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두움이 되어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익숙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설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냄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냄이 우리들에게 감격이 되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초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그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던 그 사람들이 비록 작은 빛이었지만 그들이 이 민족의 빛이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빛이었기 때문이라. 두려운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던 이 땅이 어두웠을 때는 복음이 들어왔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직은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복음의 가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말씀 듣고 집에 가서 TV 틀면 말씀 나오고 인터넷에도 듣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앱을 찾아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물 때에는 먹을 물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홍수 가운데는 지천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가뭄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요 진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에 대한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너무나 많은 도덕의 타락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 우리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이대로 가면 인류의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들이 길을 찾죠? 정치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치지 않는 한 이 땅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소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사명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하세요? 아까 연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게 몇 년? 1885년. 잘 기억하세요? 1882년에 우리나라에는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환심을 살 만한 일을 해서요, 1882년에 고종 황제가 이수정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이수정은 신문물을 배우고 싶었고, 특히 그 농경 문화에 대한, 그 농사에 대한 기술을 배우려고 가서 일본의 유명한 농경학자를 만납니다. 찌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그 사람을 집에서 만났을 때 벽에 있는 족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림을 보고 저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성경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수정은 찌다센에게 성경을 얻어가지고 가서요,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3년, 제가 3월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그 장로교 선교사였던 녹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1883년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수정은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4년 그는 선교사를 통해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이수정은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하러 갈 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빌립보로 가게 되죠. 이수정을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미셔너리 리뷰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이수정의 편지가 실립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우리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84년 이수정이 이 편지를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고 1885년 2월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을 한국말로 완전히 이수정이 번역합니다. 1885년 4월에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려고 85년 4월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아펜젤라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84년 이수정이 기도문을 보냈던 그 기도 편지가 도착하고 1년 후에 한국에는 정식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들이 연세대학을 만들었고 이화대학을 만들었고 배재학당을 만들었고 연세 세브란스를 만들고 서울대학병원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의 제2의 이수정, 이 땅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이 나라와 이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부르짖는 제2의 이수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복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겠다. 그럼 미국의 그 뉴욕의 그 광장이 있어, 타임스퀘어. 그 광장을 중심으로 뉴욕에 유명한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임스퀘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윌킨스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1986년도에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뉴욕에 있는 42번가를 걷다가 그 거리에 몸을 팔고 있는 여자들과 마약을 파는 사람들과 갱단이 싸우는 모습, 그리고 게이바를 바라보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갱단들과 갱단 두목들이 복음을 믿고 회심하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교회가 품어야 될 믿음의 비전이 있어요. 이 땅이 너무 어두워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교회의 목회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시대.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눈을 감아버린 이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두드리라고,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아니, 하나님의 빛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6주 동안 더 우리 이 땅에 들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배우게 될 거고,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는 역사가 정말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